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9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은 네 번째 말씀으로 살아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한 영향력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운동 넷째 주. 이제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신앙운동 이제 첫 번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4주째 되는데 4주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말씀을 살아내기 그리고 선한 영향력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영향력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서게 되나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서게 될까?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 것일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서게 되느냐? 바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에 어두움일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악함과 불의와 거짓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는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죠. 옛사람은 죽고 예전의 나의 모습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십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까? 빛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으로 세상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어두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빛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가는 열매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움일 때는 악함과 불의와 거짓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9절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세상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불의와 거짓과 그리고 악함이 아니라 이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다.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입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우리는 옛 모습과 같이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살아낼 때 빛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보입니다. 빛의 자녀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을 맺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맺어가게 하시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가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악함과 불의와 거짓말입니까? 거짓된 행동입니까? 아니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인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럼 세상에 어떻게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빛들로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무랄 때가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어그러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부러진 세대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구부러지도록 만들어져서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나무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는 것이죠. 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러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자녀로 세상에 서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다름질,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동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흠이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같이 기뻐할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맞는 그 기쁨,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 신랑과 하나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의 바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서 있도록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이고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또한 우리가 이웃 속에서, 우리의 현장이 아니에요,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서 있는데, 빛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식 자주 하십니까? 금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굶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혹여라도 그렇게 움직여 주신다면 그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던진다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겠지만, 움직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는 것 또한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늘 내가 무조건 굶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굶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웃에게 자유를 주고 내 이웃에게 또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구속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결박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멍에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멍에를 벗는다면, 내 이웃이 멍에를 꺾을 수만 있다면, 내 이웃이 결박을 풀어준다면, 압제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함으로 이웃이 어려움에서 놓여지지 않으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이웃이 조금만 잘못해도 오히려 더 큰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 이웃이 불편하든지 뭐하든지 이것은 둘째인 것이죠. 내가 편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편해지고 이웃이 좀 더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멍에가 꺾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없는 자에게 내 것을, 헐벗은 자에게 내 것을 벗어주기 위해서, 내 것을 숨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 바꿔 말하면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줄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한 끼를 굶어서 그 한 끼 값으로 내 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금식을 하지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식보다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금식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이 없는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40일을 금식하고 며칠을 금식하고 이런 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일까 아닐까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만을 움직이기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고행함으로, 내가 먹지 않음으로 인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결핍되는 것입니다. 내가 굶주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웃의 배부름을 위해서, 내 이웃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역사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지고 배고파지고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덜 자유를 누리고 내가 누릴 권리를 덜 주장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런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결핍해지는 겁니다. 궁핍해지는 겁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덕을 베풀기를,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므로, 내가 오히려 결핍됨으로, 내가 오히려 불편해짐으로 인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죽음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덕을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오히려 세상에 우리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영향력을 빛으로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행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세상에 드러나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옛 모습은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지 결단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금식에 대해서 나는 과연 금식을 하는 사람인가 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해 보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가 무엇이고 의로움이 무엇이고
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운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온전히 일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자리,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